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 이 말은, 우리는 첫째는 그리스도로 산다 이 말은 대전제는 뭐냐 그러면 내가 생각을 바꾸어서, 그러니까 생각을 새롭게 해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풀어놓는다. 이게 첫째예요. 다시요. 지금 여기서는 이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그러면 나는 너희들처럼 변덕쟁이가 아니야 라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는 뭐라고요? 나는 천국에 가지 않겠다라고 지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냐 그러면 생각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풀어놓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부예요. 아멘. 또 하나 중요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말씀 실제에서 했죠. 안으로부터 밖으로 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실패하고 잘못되고 문제에 부딪히고 갈등을 겪게 되고 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것을 전혀 모르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거나 내가 갖고 있는 걸 모르거나 아니면 외부로부터 온 정보에 따라서 내가 요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생각을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있었던 생각은 항상 누구로 인해서? 성령님으로 인해서 새롭게 돼요. 이거를 거의 모르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어요. 오늘 이 부분이 얼마나 적나라하게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 진짜 이 부분이 이해되나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하나님께 뭐 얻으려고 애쓰는 삶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얻으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힘만 들어요. 하나님이 애쓰면 애쓸수록 나한테 주신다? 아니에요. 다시 그 다음 끝에는 똑같아요.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것을 풀어놔야 돼요. 아멘. 자, 우리 그리스도인한테 두 가지로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서 내 안에 있는 것을 풀어놓든지, 또는 어떤 것이 더해져야 되냐면 하나님께 얻으려고, 정말 구걸하려고, 아니면 하나님을 협박하려고 기도하거나 얻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을 풀어놓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이 어떤 건지 안다면, 이 보물이 어떤 건지 안다면 현재 물리적으로 내가 부족하고 내가 힘들고 이거를 해결하는 가장 빠른 길이에요. 우리가 밖으로부터 얻으려고 하는 거 보세요. 나에게 진짜 가치 있는 것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내 안에 있다라고 딱 내 영에 들어오는 순간 물리적인 상황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상황을 예수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라는 말로 전부 대체하고 있지, 하나님이 주실 거다,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될 거다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살고 있지, 진짜 내 삶에서 이것이 내 거야, 이제 이거는 내가 누려야 돼 라고 하는 삶을 거의 살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삶을 살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제가 제시를 할 거예요. 아멘. 다시 한번요. 이제 다시 정리를 할게요.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이거는 나는 의인이란데 죄인에서 의인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진짜 놀라운 얘기, 자주 하는 얘기지만 한 번 더 할게요. 오늘 우리 오 회장님께서 안 오셔가지고 한성길 형제가 한번 외워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다. 아멘. 이거 설명할 때 한번 잘 들어보시죠. 이 거울의 원리가요, 야고보서 1장 23절에도 나와요.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하냐 그러면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하죠. 누구든지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면 잊어버린다 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정말 그래요. 우리가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거울을 보면요, 거울을 보면 아 저게 나야. 그런데 돌아서서 자기 얼굴 기억을 거의 못해요. 자 보십시오. 이제 이걸 다시 설명드릴게요. 지금 고린도후서 3장 18절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자기가 이게 거울을 본다고 해보세요. 지금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자기라고 알고 자기라고 믿는 것은 뭐 때문에 믿어요? 뭐 때문에 알아요? 거울을 어떻게 하기 때문에? 거울을 신뢰하기 때문에, 거울을 믿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자기 모습이 자기라고 알아요. 만약에 거울을 믿지 못하면 절대 믿지 않을 거예요. 저게 나가 맞아라고 할 거예요. 믿지 못하면. 오늘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우리 이 성령님 설명할 때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뭐냐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뭘 본다고 그러냐면,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나를 본다라고 안 하고 주의 영광을 본다라고 돼 있어요. 아멘.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주의 영광을 보매, 이게 중요해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해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해요. 자, 우리가 우리 거울 볼 때는 그것이 난 줄 알고 내 모습인 줄 아는데, 우리 진짜 거울은 뭐냐 그러면 이게 참 거울이라고 그래요. 참 거울이라고 보는데, 참 거울이라고 보는데, 이 참 거울이라고 보는데 그거를 나로 본다고요? 뭘로 본다고요? 주의 영광으로 본대요. 아멘. 이거 이해되세요? 아까 예수님은 나를 사서 뭘로 만들었어요? 하나님께 드릴 선물로 만들었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거울을 볼 때는 분명히 나를 보는 걸로 알아요. 나로 알아요. 근데 이 참 거울을 보면서 뭘 본다고 하냐 그러면 주의 영광을 본다라고 얘기를 해요. 주의 영광을 본다, 이 말은 내 영이 어떻게 돼 있다? 내 영이 주의 영광으로 변화됐다 이 말이에요. 아멘. 와, 이게 이해되세요? 아멘. 만약에 내가 주의 영광으로 변화가 됐다라고 한다면, 그럼 영광은 뭔데요? 이거 물어봐야 돼요. 자, 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걸 정확히 인식하고 살아왔는지 한번 보십시오. 주의 영광을 본다고 했어요. 여기서도 제가 첫 번째 설명은 그랬어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리라. 하나님의 영이, 주의 영이, 성령님이 나를 뭘로 만들어 버렸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영광을, 저는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을, 저는 원래 사람들은 거의 이 영광이라는 말을 뭘로 쓰냐 그러면 기적이라고 그래요. 영광을. 근데 저는 기적이라는 말 대신 영광이라고 바꿔서 써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사서 새로운 구매를 해서 하나님의 선물로 드렸다면, 나는 뭐냐 하면 이게
기적 덩어리예요. 다시 기적 덩어리다 이 말은 나는 항상 뭘 나타낸다? 기적을 행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기까지 올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 정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며 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이 주의 영, 이 하나님의 영, 이 성령님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많았어. 제가 많았는데 예수님의 피값으로 죄를 다 깨끗이 하고 이제는 깨끗이 바뀌었어. 의인이 됐어. 이게 아니에요. 아멘. 전에 나하고는 상관이 전혀 없는 완전히 새로운 나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누가 들어와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이 두 가지를 다시 한번요. 제가 어느 그 목사님 설명을 드렸죠. 가장 큰 마을이 뭐라고요? 지구촌이 가장 큰 마을이에요. 그죠? 네. 자, 그분 말씀을 예를 들었지만 이제 오늘 생략하고 이래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다는 성령님이, 자, 내가 성령님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거하고 내가 성령님을 가졌다라는 거하고 성령님이 나를 가졌다라는 거하고 이 차이, 이거 금방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 내 삶에서 성령님이 계신다라는 거하고 내 삶에서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하고 내 삶을 성령님이 하나님이 컨트롤 하신다고 이 차이, 이거 이해되세요? 우리는 다 후자여야 됩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설명드렸냐면 산다는 것과 기능한다는 걸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미가엘은 너무너무 충실해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숫자만 누르고 시작하면 보라 내가 새 일을 다 이루어 놓았다. 이거를 아무리 누가 너 멈춰, 안 멈추면 죽일 거야, 아니면 때려 부술 거야,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자기 할 일만 해요. 그래서 나에게 뭘 줘요? 나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나에게 뭘 줘요? 나에게 찬양의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문이 찬양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산다라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다면 오늘 바꾸셔야 되는데 뭐냐면 이 미가엘이 딱 눌렀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뭘로요? 다른 찬양이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아 이거 왜 이래? 다시 스톱, 다시 누르고 또 하는데 또 다른 찬양. 와, 이거를 우리는 너무나 설교를 많이 들어서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아니 이 부분을 우리는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기능하는 거예요. 왜요? 말씀으로 났기 때문에. 다시 바꿔서 말하면 영으로 기능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자기 생각으로 바꿔버려요. 삶에서 다시 말하면 종교적으로 이걸 바꿔버려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아멘. 오늘 또 이게요. 만약에 우리가 생명을 할 때 이걸 분명히 해야 되지만 오늘 또 짚고 넘어갈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았다라고 인식하고 있다면, 내가 살았다라고 알고 있다면
누가 나를 살게 했다고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살게 하셨어요. 만약에 지금 나의 이 삶이 필요 없다면 하나님은요,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어떻게 할 거예요? 제거해 버릴 거예요. 다시 이건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지금 내가 살아있다, 내가 생명을 가졌다,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 내가 살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게 한 이 생명, 이 삶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의도한, 하나님께 계획한 게 아니었다면 하나님이요, 나한테 말하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제가닥 제거해 버리셔요.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지 아시겠죠? 이거 이해되세요?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살고 있고 이거 상관없이 내가 영적으로 살았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의도하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의도한 게 아니라면 나한테 말도 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은 제거해버려요. 이해되셔요? 아멘. 우리의 삶이요, 어떠한 생명으로 살고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 그러면 내 안에 계신 분이 나를 인치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감찰하시고 보호하시고 더구나 비상대기 하시고 우리가 이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좀 전에 한 말 분명히 이해하셨죠? 오늘 지금 중요한 화두들을 계속 말씀드렸어요. 이 관련이 있는 것이 전부 어떤 관련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의 관련이 있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가 지금 오늘 이 부분이에요. 이제 다음 주는 이 생명에 대해서 들어가고 또 성령님 들어가고, 자 여기에서 이제 지금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믿음을 한 번만 더 설명을 할게요. 믿음을. 왜냐하면 이 믿음이 내 영에 딱 들어와 버리면 정말 아무것도 어려운 게 없어져요. 믿음이 뭐냐? 믿음은 이래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넣어 놓으신 것을 내가 가졌다라고 아는 거라고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죠. 오늘도 할 수 없이 이제 우리 오 회장님 안 계시니까 박종국 목사님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자, 이것이 실제로 되기까지 과정을 오늘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박종국 목사님이 어느 날 같이 사모님과 같이 있다가 딱 나가서 돈을 1000만 원을 통장에 딱 넣어서 가지고 와서 사모님께 드렸어요. 당신 고생했어. 이거 마음대로 써도 돼. 아멘 해보세요. 자, 이 사모님은 지금 현금 1000만 원을 받았습니까? 안 그러면 1000만 원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통장을 받았습니까? 자, 그럼 이 사모님의 믿음은 뭐라고요? 사모님의 믿음은 통장에 대한 1000만 원을 가졌다라고 하는 게 내 거다. 1000만 원이 내 거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 이해되시죠? 믿음이 뭐냐 물어보면 제발 나는 하나님을 믿어 뭐 어쩌고 막 믿음, 이거 설명 아무리 해봐도요 그냥 수박 겉만 만지고 있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모님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지금 믿음은 1000만 원 이게 내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 이 믿음은 언제 없어진다고요? 이제 은행에 가서 딱 찾아서 내 손에 1000만 원을 딱 쥐면 이제 이 믿음은 필요 없어요. 그죠? 오케이. 우리는 믿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믿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뭐라고요?
가진 자예요. 아멘. 자, 가진 자, 이거 내가 뭘 가지고 있다 연습 많이 하시죠? 이거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오늘 유명하신 분이 오늘 안 오셨네. 진짜 시킨 대로 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상한 여자라고 그러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필요한 게 10억인데 이거를 가졌다고 생각하기 시작하고 그걸 고백하기 시작했대요. 이게 저는 어디서 어떻게 올지 알아요. 그분에게. 근데 지금 설명 들어도 모르고 이게 그렇게 됐습니다 라고 하면 나중에 알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뭐냐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어디에 넣어 두셨다? 내 영에 넣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자, 누가복음 11장 13절 한번 이거 읽어보세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아멘. 자, 이제 이걸 읽으면 성령은 구하면 주시는구나. 맞습니까? 여기는 복음서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복음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아직 부활해서 승천하시기 전이라서 이렇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를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왜 성령이라고 그랬을까요? 아니 저는 돈을 10억을 구하고 있는데 왜 성령 주신대요? 자, 이제 이 비밀을 풀자고요. 지금 우리 눈에 실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실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혼란스러워 하는데 이걸 이제 우리는 오늘 바꿔야 돼요. 또 내일도 바꾸고 막 이렇게 또 안 되면 또 바꾸고 이래야겠다 말고 오늘 확실히 바꿀 거야 라고 하셔요. 네. 지금 이 부분은 뭐냐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우리가 믿지 않을 때도 자식에게 좋은 걸로 줬어요. 그죠? 그러면 하늘 아버지께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나에게 뭘 주셨다고요? 좋은 것 중에서도 최고 좋은 성령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이제 성령을 구하려고 애쓰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나는 성령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 그래도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자, 그러면 한성기령진 빌립보서 4장 19절 다시 한번 외워보세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지금 이제 우리 번역이 좀 거기에 적절한 이 단어가 없어서 그러는데 영어만 해도 우리가 조금 더 나아요. 영어만 해도. 거기서 보면은 이래요. 나의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통장이라고 그랬어요. 다시요. 우리가 필요한 통장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라고 하는 통장이에요. 우리 은행 있듯이 우리의 통장 이름은 뭐냐면 어느 은행 거냐면 그리스도 안에 라고 적혀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 그러면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에베소서 1장 3절은 하늘에 속한 영적인 모든 복을 우리에게
복으로 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베드로후서 1장 3절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렇게 돼요. 다 주셨다 이렇게 하지 앞으로 주겠다, 구하면 주겠다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뭐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얻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이미 다 주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어디에 들어있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통장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주체가 누구냐, 이거를 꺼내서 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마음껏 쓸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란 얘기예요. 이분을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쉽죠? 아멘. 이분이 제대로 이제 영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아까 처음에 두 가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께 얻으려고 애쓰고 구걸하고 아니면 하나님을 협박하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았습니다, 이게 끝. 진짜 받았다면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한번 보실래요? 요한복음 1장 16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아까 좋은 거 주실 때 다른 거 필요 없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해놓고 내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시죠? 이 부분을 증명할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와, 저는 잠시 후에 이 의심을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우리가 얻지 못하는 거는 지금 이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때 하나님의 충만함이, 하나님의 충만한 데서 우리가 조금 받은 게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와, 다시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사랑에서 사랑으로, 공급에서 공급으로지, 있는 것을 아까 말한 대로 내 쓸 것을 너 그거 필요해 그럼 그것만 줄게, 이게 아니에요. 자, 이걸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아시는 거지만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즉 내 통장에다가 영광 가운데, 이 말은 뭐냐면 항상 기적으로, 이 말이에요. 그 풍성한 대로 내가 필요할 때 항상 정확하게 확실하게, 이 말이에요. 내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은 아까 사모님이 1,000만 원이 내 것이기 때문에 이때 가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 아니 1,000만 원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500만 원밖에 아닌데 500만 원 채워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1,000만 원 그거를 1,000만 원 그대로 딱 받은 거지 조금 부족하게 받은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채우시리라, 이 단어가 우리 여기에서 말한 대로 이거 조금 덜 찼는데 이거 채워주신다고요? 이 말이 아니라는 뜻을 알겠죠? 무슨 얘기냐 그러면 채우시리라, 이 플레로라고